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날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저 그냥 즐거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늘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파도처럼 인생이 그래서 좋은 날이 있으면 처지고 다운되는 고독과 침체의 순간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 겉으로는 멀쩡히 웃으면서 남들과 얘기해도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무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깝다는 부부 사이에도 털어놓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분명히 둘인데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어떤 잘못으로 마음에 불안함이 쌓일 때, 큰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생길 때, 누구에게 들키진 않을까 안절부절 못할 때,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이거를 어디에 털어놓지도 못하고 세상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이 바로 그런 깊은 침체와 고독 속에 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자 분노하여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그 두려움으로 외갓집 그슬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은 그 압살롬을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그 부자지간의 관계, 그 문제가 단순히 부자지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경 쓰는 한 가지 일이 있으면은 다른 일에 지장이 생기듯이 다윗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암논은 장자였기 때문에,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후계자로 점찍어 놨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었고, 그를 죽인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다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내의 권력 구도는 점점 불안해졌을 것이고 나라 전체가 위기인 상황에 처한 거예요. 백성들 역시 왕실의 이런 혼란을 여지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도망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 장관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읽은 그 여인이에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요압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기서 압살롬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이 향하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히 살펴볼 사람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계획하는 군대 장관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조카인 거죠. 요압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부수족 성을 쳐서 정복함으로 다윗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부수족 성이 훗날에 예루살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용맹한 장수로 다른 전쟁들에서도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아니라 다윗에게 헌신된 자였어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사실 자신에게 엄청난 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밀 때에도 요압은 동조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그 일에 동조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 이후에도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다가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용맹한 장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간신 같았고, 어떨 때는 아주 교활하게, 어떨 때는 굉장히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압살롬과 다윗의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구약의 예언자 아모스가 또 이곳 출신이에요. 한 여인을 불러왔는데 이 여인을 그저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름하면서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요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에게 청하건대 너는 상수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에게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이 여인을 시켜서 다윗 왕에게 나아갈 옷도 입히고 상황도 만들어주고 할 말까지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자신은 두 아들을 둔 과부 여자인데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슬픈 사연의 이야기였어요.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졸지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된 거예요. 한 아들은 다른 아들에게 이미 죽었고 죽인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법에 따라 그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자에게 몰려와 살인자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 자신은 과부에 아들 한 명은 죽임당했고 다른 한 아들도 내어주게 되면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되어서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다윗왕을 찾아온 것은 결국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을 특별히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다윗에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이 여인의 사건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요압이 시켜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놀랍게도 이 여인을 향해서 특별 사면을 요청한 그 특별 사면에 응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1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대처를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해준 이야기가 다윗 자신의 경우와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형제간의 살인사건,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에게 살인한 아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떠나지 않고 다윗의 곁에 계속 머물러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왕인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상황에 적용해서까지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눈치를 채고 요압이, 군대 장관인 요압이 너에게 이 일을 시켰느냐라고 물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왕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려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니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압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다윗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압살롬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 그 부정적인 마음은 진정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21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다윗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그저 청년 다윗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부르지 않고 일반 청년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압살롬을 부릅니다. 데려오라고 했지만 참된 용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의 집으로 물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허락은 했지만 진정으로 용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이어받아야 했던 장자 암논을 잃은 그 슬픔, 그리고 그 암논을 죽인 또 다른 아들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찢어질 듯 괴로운 이 상황과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아직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압의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겐 완전한 위로와 회복이 없었습니다. 이 일 직후 아버지인 다윗을 만나지도 못했던, 얼굴도 못 봤던 압살롬이 군대를 동원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패륜적인 상황을 겪고 말아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이런 상황까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다윗의 상황이 어려웠는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은 이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한 그 관계의 단절이라든지, 사람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라든지,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갈등,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혼자 남겨진 듯한 고립감까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오해와 상처로 인한 고립됨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사람의 위로가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시켜 줄 수 있을까요? 요압은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가면서까지 그녀에게 연기를 시키고 각본을 일일이 다 써가면서까지 어떻게든 다윗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다윗이 자녀의 범죄와 죽음, 그리고 배반으로 인해서 겪었던 이 아픔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상처였을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도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아버지로서도 무능했고 왕으로서도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기 어려워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인간적인 한계와 무능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범죄, 그로 인한 다른 자녀를 잃은 상실감과 그 분노와 섞인 그 마음, 자녀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 무력감, 그리고 아들의 배반으로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 다윗에게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요압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정도의 상처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가 지은 많은 시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얻는 자였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34편, 55편, 56편 많은 성경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했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편의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숭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신에게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다윗은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55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읽었던 말씀 55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있는 다윗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56편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고백할 만큼 도망자의 처지에 슬픔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었는데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며 기억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많은 시편에서 노래하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전히 부르짖었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늘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상실감,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들, 그로 인한 가정의 분열들, 이것 말고도 어디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는 문제들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들처럼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마음이 상한 우리를 가까이 안으시며 품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며 상처난 마음을 직접 싸매는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결국 이 반역의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고 말아요. 아들을 잃은 이 슬픔에 통곡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하시며 다윗의 죄악됨,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를 약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정으로 위로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진정한 위로는 단순히 다윗 개인의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 개인만을 향한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히 다스리실 그분의 왕국을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다윗의 분노와 슬픔 속에서 그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 위로는 단순히 다윗의 그 감정을 달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위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즉각적인 위로와 즉각적인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망했을 때 당장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위로하셨고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천사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 힘을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기도에 일일이 다 듣고 응답하시는 그 응답하심으로 나타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로하심이 나타나고 또는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궁극적인 위로와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는 많은 위로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표현은 되겠지만 작은 위로인 거예요. 작은 위로라고 하니까 조금은 부족해 보이긴 하죠. 기도에 응답하심,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심, 삶에서 위로해 주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예고편 정도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위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작은 위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받을 그 궁극적인 위로, 최종적인 위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그 최고의 위로를 우리는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위로하심이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혼자구나,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최종적인 궁극적인 위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위로를 흘려주는 그 성동교회가 되길, 그런 성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